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구약 성경 371쪽입니다. 사사기 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랏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은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사사기 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300명의 군인만 남기까지 군대가 축소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9절에서 15절까지는 꿈을 통한 승리의 확신, 그리고 16절에서 25절까지는 실제적인 전투와 승리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실제 전투 장면은 불과 10절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 양털 시험, 군대의 수를 줄이는 과정, 미디안 군인의 꿈 등 믿음에 관한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며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1절에서는 기드온의 다른 이름인 여룹바알, 바알과 다투었다라는 그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본질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디안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의 영적 전쟁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양측의 군대가 진영을 갖추었을 때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마음을 표현하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군사의 수가 많으면 승리 이후에 그 공을 자신들에게 돌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우려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여서 만들었던 32,000명도 결코 많은 수는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묘사가 된 미디안의 군대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수적으로 이렇게 열세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공로로 여길 그 가능성조차도 완전히 차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심은
단지 눈앞에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참된 신으로 섬겨야 하는지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의 경고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잊어버리며 자신의 힘만 의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이루었다라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염려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교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조차도 온전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는 32,000명이 처음에 징병되었습니다. 적군의 숫자는 사사기 8장 10절에 따르면 약 13만 5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이스라엘 군인 1명이 미디안 군인 5명을 상대해야 하는 1대5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라고 해도 어려운 싸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군대의 수를 더 줄이도록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라는 말씀에 따라 32,000명 중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았습니다. 이제 산술적으로 이스라엘 군인 1명당 적군 14명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물 마시는 자세에 따라 군사를 다시 나누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은 돌려보내고 손으로 움켜서 핥아 먹은 300명만 남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 학교로부터 우리는 이 300명을 300용사라고 불러왔습니다. 물 먹는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나누셨다는 이야기, 즉 조심성 있게 주변을 경계하며 손으로 움켜 물을 마신 그 사람들이 선택받았다라는 해석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 마시는 자세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의 자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싸움을 잘하는 용사를 뽑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하게 숫자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반대의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300명을 용사라고 특별하게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기드온에게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최초의 숫자에서 단 1%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인 1명은 450명의 적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300명 중 하나였다면, 혹은 내가 기드온이었다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러한 불가능한 전쟁에 참가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300명만 남게 했습니다. 사실 300명도 하나님 앞에선 필요가 없는 숫자입니다. 기도원 1명만 나갔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수많은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 사실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교만함을 경계하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힘을 완전히 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살기 위해서 더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을 물의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쓸데없는 힘은 다 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의 가정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제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는 힘을 빼고 모든 것을 맡기며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이 길로 이끄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300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의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나누는 꿈과 해몽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그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보리떡 하나가 내려와서 장막을 쳐서 넘어뜨릴 건데 그것이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상식적으로는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려주신 이유는 기드온에게 너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확신을 얻고 돌아온 기드온은 이제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전쟁을 치르고자 합니다. 근데 그들이 들고 나갔던 전쟁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와 같이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전쟁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할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믿음의 표징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십니까? 우리는 하기는 위한 표징을 구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면 다른 기적과 표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 그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여러 문제들이 놓여 있고
힘든 상황들과 납득할 수가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을 굳게 붙들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잠깐 광고 내용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김상섭 장로님의 입간 예배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45분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모든 순간에 겸손과 순종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과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